그동안 주로 3일밤 예배 시간을 통해서 25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고 또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개입니다.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기뻐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갇힌 사람이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이상합니다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스스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 뭔가 하면 행복과 기쁨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 권세가 많다? 무슨 그럴듯한 좋은 집에서 산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경험할수록 아는 사실이 이겁니다. 물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그래도 내가 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파라다이스가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자기만 기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자기를 위로해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뻐하라고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어떤 형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남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인사 속에 바울의 신앙과 신학과 가치관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사이며 또 축복의 말씀이고 모든 인생을 향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바울도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항상 서로 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몇 마디 인사성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도는 서로 문안해야 되는구나, 서로 인사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인사성이 부족하다는 거 다 아시죠? 모릅니까? 인정하기 싫습니까? 그래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사성 되게 없습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 빼고. 글쎄요. 하여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더 교양 있는 인사를 참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문안할 수 있다는 것, 서로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서로 무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신앙의 고백의 차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물론 유대인들은 항상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런 무난 인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 안부를 묻는 의례적인 그런 예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무역센터 안에 사무실을 둔 사람들 중 극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다른 사무실을 또 얻어서 뭐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가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이 뭐 극적으로 산 사람들이 출근했다가 외출한 틈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 뭐 몸이 아파서 결근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그들의 인사가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면 무조건 끌어안고 하는 말이 살아 있어 줘서 정말 고맙다. 살아 있어 줘서 고맙다. 이게 인사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고맙고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건 뭐 내가 뭐 빚이 얼마나 있느냐, 뭐 지금 뭐 얼마나 건강하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니, 그 상관없이 살아있다라는 자체만으로서 그들은 너무너무 흥분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여간 이런 식으로 살아남아 있어서 고맙다 이러면 끌어안고 서로 뭐 허그하고 이렇게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문화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인사도 잘 못합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사건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살아남은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나 그 아이의 부모들은요, 서로 만나서 살았다라는 이 기쁨을 절대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 못한대요. 희생당한 아이들과 그 가족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못하고, 여론 때문에 못하고, 사회 분위기 때문에 못하고, 독특한 우리의 유교적 문화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죄의식에 빠지고 스스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이 문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의 특징이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말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고받는 인사가 단순히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란 스스로 만들어진 샬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라는 신앙 고백의 인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녕하세요, 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만 청교도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인사가 뭡니까? Good morning, Good night. 뭐 이거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아침을 주셨네요.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해요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된다. 그들의 인사법이 이런 신앙에서 나온 인사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3일 밤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기만 들어도 못 나옵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요. 툭 하면 일어나고 있는 그 사고 만나면 못 나옵니다.
내 믿음이 좀 떨어져서 게으름을 피운다고 해도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두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샬롬 하는 것은 인사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가 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서로 인사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샬롬.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인사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는 인사는 세상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와는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의 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하십시오 했는데요. 이런 신앙을 고백을 담아서 그래서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지만 그 인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샬롬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한번 하면 전혀 다른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그 고백을 담아서 한번 안녕하세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로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닌가요? 아무튼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우리가 흔히 그냥 성도님 하는데 성도, 이 무슨 말이에요?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에게 주는 형식을 통해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한 확증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것,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인간이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거룩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패역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비한 일입니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거룩한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야말로 허점투성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그렇고요. 일하는 게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일반 회사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요, 조직이 분명합니다. 일하는 것이 규모가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진행과 그리고 평가와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엉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이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질서가 없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럼 직분이 있다고요. 그러나요, 그 권위, 직분의 그 권위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습니까? 그러니 이 직분이라는 것도 무슨 그게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요, 그저 신앙 인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수준이라는 것이 다 여기에서 정해지고 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일하는 것도 주먹구구식.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요, 실상 교회가요, 세상의 회사와 같아 보세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튼 교인 개개인을 봐도 그렇고 교회 전체를 두고 봐도 무엇 하나 갖추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모임을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부를 묻고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인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인데 이 성도라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첫째,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시키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지만 우리를 그들과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내린 열 번째 재앙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같은 동네 삽니다. 꽃같은 지역입니다. 그 집 모양이 어떠하건 궁궐이건 뭐 작은 집이건 큰 집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집은, 재앙을 가지고 장자를 죽이는 사자가, 그 재앙이 그 구별된 집은 넘어갔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유월절. 근데 구별되지 못한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의 표식이 뭐였느냐? 양의 피였습니다.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발려 있는 집은 구별된 집이었습니다. 그가 죄가 많으냐, 악하냐, 성격이 못됐느냐, 고약하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가 여자냐, 남자냐, 어리냐, 뭐 나이가 많으냐, 전혀 상관없이 그가 들어있는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구별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자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잠을 자도 괜찮았습니다. 깨어있어도 괜찮았고, 장난치고 있어도 괜찮았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술주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애굽이 받는 그 재앙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 안에서 뭘 했죠? 어떻게 했죠? 잠잤습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누룩 없는 떡, 무교봉과 씀나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피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한두 잔 마신다고 그게 무슨 뭐 죄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 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금지만 있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의 표현으로 비록 한 잔이지만 거절하는 행동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한 긍지요 자부심이요 하나님께 덤으로 사랑받을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뭐 율법에 걸리느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서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긍지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세워주셨느냐, 이 긍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멸망은 안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기어서 가도 굴러서 가도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자였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발탁되어 관리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인간관계의 능숙함과 세련됨이 필요했겠습니까? 출세를 떠나서 다니엘에게는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처신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인생 끝장날 수도 있는 거절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무슨 체면, 또 분위기를 살리려고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구별된 은혜와 축복과 긍지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별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자긍심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긍지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결단, 이런 거창한 말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긍지입니다.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하다못해 옛날 양반들이 양반 체면에 담을 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양반 체면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도 상놈들과 같은 그런 행동은 안 한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 이런 자긍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별해 주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서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하고 말입니다. 숫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장사 가게 옆으로 세탁소가 들어왔습니다. 이제까지 혼자 외롭게 살고 있던 이 숫장수가 이웃에 온 이 세탁소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같이 친구하자고 했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친구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탁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친구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희게 하는 일을 하는데 당신은 숫장사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왕래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정립해야 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를 구별해 주신 은혜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라는 의미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입니다. 이 예정론, 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입니다만 저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공평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해주고 누구는 버리셨느냐, 이거죠.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택하고 예정받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서, 이런 신학에서 나온 것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 또 구원이 있고 종교는 다 같은 종교다 하는데,
동의를 하고서는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서로 함께 모이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거기에 머리에 빛이 많이 나는 사람들하고 목사님들이 같이 서 있고 이상한 옷 입고 있는 사람들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는 서로 하나다 해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넓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저기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주 고약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인 거예요. 이 사실이 이 신학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해서 선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하신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버거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고아원에 어떤 귀족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아들 가운데서 한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귀족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를 택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안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귀족과 그 아이가 그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 아이인데 이제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마차를 타고 귀족이 되어가지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때 고아원에 있던 그 아이들이 그 귀족을 보고 말하기를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당신은 저 아이만 택하여 입양시켜가지고 귀족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저 아이보다 더 잘생겼고 저 아이보다 더 착하고 더 똑똑한데 왜 저 아이만 택해서 귀족을 만들어준 겁니까? 저 아이는 우리보다도 더 못된 아이였는데 더 나쁜 아이였는데 어떻게 저 아이는 택하여 귀족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당신은 선하지 못해요. 당신은 공평하지 못해요. 당신은 그래서 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족이 되었으면 귀족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 저 지저분하고 타락한 골목에 가서 뒹굴고 그런 곳에서 사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귀족의 아들이 구별된 귀족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귀족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귀족에게 보장된 그런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다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귀족이면 귀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성도라고 부름은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도의 아름다운 축복과 그 권세와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 습관을 버리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던 거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신앙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무슨 재미로 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그것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던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을
보아야 할 터인데, 그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미련 두고 돌아보는 행위,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손해가 되느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 바뀌면 보는 눈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날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으니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와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에 이 말 속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들에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분 자체가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늘 저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좀 살만하면 이 소망이 없어져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가난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조차 힘들 때에는요 정말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나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쳐다볼 게 없으니까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나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저 하늘에 구름 한 점만 나타나도 주님 그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가? 하늘만 쳐다보고도 얼마나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소망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곳을 늘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사명자로서의 살 뿐이고 또 여행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생명을 부지시켜 주신 이유는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다라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이 사명 때문임을 잊지 않아야 될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행자, 나그네로 사는 자들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란 그야말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삶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라도 여행이니까 보고 아 좋네 그러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머물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 좋은 곳에서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 터전이 거기가 아닌데. 여행하다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여기 좋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던 곳일 뿐입니다. 여행하면서 음식 불평하고 환경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여행은 망치고 마는 법입니다. 어떤 그룹으로 함께 여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음식 불평하고 환경 불평하고 잠자리가 어떠니 호텔이 어떠니 음식이 어떠니 뭐 날씨는 왜 이러냐 해가면서 막 하여간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그 여행 마칠 때까지 되게 불편하고 힘듭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여행까지 방해하고 망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의 철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즐겁게 여행하라 이겁니다. 즐겁게 여행해라. 그러니 보세요. 이런 자가 우리의 인생길이 여행에 비교한다면요, 이게 참 굉장한 거예요. 사명도 감당하고 여행도 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명도 감당하고 여행도 즐기고, 여행하면서 이런 일대로 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 감옥 속에서도 여행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여행지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성도의 여행길에서 믿음으로 남을 위로하고 무난한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여행길에서 즐기면서 사명까지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라고요.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는 어떤 그런 위로였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또는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여행길을 가면서 그 여행을 하면서도 이런 일대로 합니다. 사명은 사명대로 감당합니다.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이니라. 중 몇이니라.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사람들 중 바울과 함께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 명도 같이 바울과 함께 지금 문안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집안 사람, 곧 왕족일 수도 있고 가이사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나 귀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런 왕족들, 귀족들 중에서 몇 사람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과 함께 문안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여행 가운데서도 이런 일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식구들까지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일, 바울의 사명.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도라는 확실한 신분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가운데서 이런 일대로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도구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든지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성도라는 신분을 확실히 가지고 그 여행길에서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자녀 삼으신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여행자들, 이 사명 감당을 할 때에
우리가 사는 곳이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부터 직장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축원하고 있는 23절의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